마음의 평안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아주 특별한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안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비의 실천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6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불기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해를 기준으로 세는 시간이니 그분이 탄생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646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나라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조금씩 다를까 하고 말입니다. 태국이나 스리랑카 같은 남방 불교 국가에서는 부처님의 탄생, 깨달음, 그리고 열반을 모두 같은 날로 기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북방 불교 문화권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탄생일로, 12월 8일을 성도일로, 2월 15일을 열반일로 각각 기리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방송이 없어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어렵던 시절, 각 지역의 고유한 달력과 전통에 따라 기념일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력을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끼면 날짜가 한 달씩 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날짜가 조금 다른 것이 무엇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왜 이 날을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약 2600여 년 전 광활한 인도 대륙, 눈 덮인 히말라야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왕국 카필라바스투에서 시작됩니다. 이 나라의 왕은 숫도다나 우리에게는 정반왕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마하마야, 즉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정반왕의 사카족과 마야 부인의 콜리아족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 나라였지만 오랜 세월 혼인 동맹을 맺어온 형제와도 같은 사이였습니다. 당시의 풍습에 따라 마야 부인은 출산을 앞두고 아기를 낳기 위해 친정이 있는 데바다하 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40이 넘도록 아이가 없던 마야 부인에게 아기씨가 찾아온 것은 한 신비로운 꿈 때문이었습니다. 축제가 열리던 어느 날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보시를 베풀고 잠이 든 부인의 꿈속에 6개의 상아를 가진 눈부신 흰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태몽이라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친정으로 향하던 여정의 중간쯤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만발한 룸빈이 동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잠시 쉬어가기 위해 가마에서 내린 마야 부인은 마치 하얀 벚꽃처럼 흐드러지게 핀 아소카 나무의 가장 탐스러운 가지를 오른손으로 잡는 순간 산기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기록한 경전들은 이 순간을 지극히 신비롭고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고통 없이 태어났고 그러자 하늘에서는 제석천과 범천을 비롯한 신들이 내려와 아기를 경이롭게 맞이했습니다. 9마리의 용이 나타나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로 아기의 몸을 정갈하게 씻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는 한 손은 하늘을,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도다. 온 세상 모든 존재가 고통에 빠져 있으니 내 마땅히 이들을 편안케 하리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은 종종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만이 최고라는 오만한 선언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뜻은 다릅니다. 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
즉 나라는 개체 하나하나가 우주 그 자체처럼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완전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갓난아기가 걷고 말을 했다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록들은 부처님께서 이미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후 후대의 제자들이 스승의 위대한 삶과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것은 당시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브라만교 신화에 따르면 창조신 브라흐마의 입에서는 성직자 계급인 브라만이, 양팔과 옆구리에서는 왕족과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가, 배에서는 평민인 바이샤가, 그리고 발에서는 노예 계급인 수드라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태어났음을 상징함으로써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위대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 아기의 탄생을 경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붓다, 즉 깨달은 자는 인간 세상의 왕을 넘어 신들마저 스승으로 섬기는 위대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모든 신앙과 가치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포용하는 불교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상징은 바로 7걸음입니다. 당시 인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6가지 세상, 즉 육도를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윤회라고 하죠. 죄를 지으면 지옥이나 아기 같은 고통스러운 세상에, 복을 지으면 인간이나 천상 같은 즐거운 세상에 태어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천상에 태어나도 복이 다하면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였습니다. 부처님의 7번째 걸음은 바로 이 6세상의 윤회를 한 걸음 뛰어넘어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탈과 열반의 경지를 성취하실 분임을 예고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한 위대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넘어 그가 인류에게 어떤 가르침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장엄한 서곡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 자비라는 2개의 날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번뇌와 고통을 겪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항상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해서 괴롭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바뀌고 자식이 변하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어리석음, 즉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깊은 밤, 비단 이불을 덮고 편안히 누워있어도 악몽을 꾸면 꿈속에서는 강도에게 쫓기며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강도를 물리쳐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눈을 번쩍 뜨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이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강도도 쫓기는 나도 본래 없었음을 깨닫고 모든 고통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환하게 켜는 것과 같아서 지혜는 흔히 등불에 비유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지혜의 등불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등불을 안으로 비추자 자신의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한낮 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이며 열반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등불을 돌려 주변을, 온 세상을 비추셨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괴롭다고 아우성쳤는데 세상에는 칼에 찔리고 창에 베이고 굶주림과 목마름에 죽어가고 병들어 신음하는 수많은 중생들의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어리석음이라는 어둠에 눈이 가려져 그들의 고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등불을 밖으로 비추어 다른 존재의 고통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굶주린 이에게는 먹을 것을, 목마른 이에게는 마실 물을, 어리석음에 빠진 이에게는 깨우침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모두 갖추신 분, 즉 양족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의 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이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우리 마음속에 밝히겠다는 다짐의 상징입니다. 단순히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거나 나의 복을 비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첫째는 지혜의 등불을 밝혀 나를 괴롭히는 온갖 번뇌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둘째는 자비의 등불을 밝혀 내 주변의 이웃과 세상에 고통받는 존재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삶을 살겠다는 실천의 약속입니다. 저는 최근 여러 나라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매일 마시는 물을 얻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수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아이들, 가난 때문에 교복 한 벌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수십 년 살아온 터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하루아침에 집과 땅을 잃고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세상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도 있지만 시리아처럼 국제적인 제재와 복잡한 정치 상황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닿기조차 어려운 곳에서 사람들은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는 이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국적이나 인종,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이, 그 연등을 사기 위해 낸 보시금이 그들에게는 한 모금의 물이 되고 한 끼의 식량이 되고 아이들의 학용품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 오신 날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꿈의 나라였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을 즐기고 한국의 모든 것을 동경합니다. 우리에겐 과거 미국이 그러했듯 그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자 선망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꿈의 나라에 사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이 현실. 밖에서는 천국이라 부르는데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같다며 아우성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는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감을 값비싼 명품과 화려한 소비로 메우려 하지만 그럴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모든 고통이 밖이 아닌 내 마음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됨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본래 부족함 없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의 질주를 멈추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바로 평화의 등불입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최첨단 무기를 자랑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행해지는 공격 훈련들이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불장난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는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굳건한 평화의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마음속에 세 개의 등불을 밝힙시다. 첫째, 지혜의 등불을 밝혀 자신의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인이 됩시다. 둘째, 자비의 등불을 밝혀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셋째, 평화의 등불을 밝혀 이 땅의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상생과 화합의 꽃이 피어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화의 빛을 함께 마음의 평안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아주 특별한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안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비의 실천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6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불기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해를 기준으로 세는 시간이니 그분이 탄생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646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나라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조금씩 다를까 하고 말입니다. 태국이나 스리랑카 같은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부처님의 탄생, 깨달음, 그리고 열반을 모두 같은 날로 기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북방불교 문화권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탄생일로, 12월 8일을 성도일로, 2월 15일을 열반일로 각각 기리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방송이 없어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어렵던 시절 각 지역의 고유한 달력과 전통에 따라 기념일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력을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끼면 날짜가 한 달씩 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날짜가 조금 다른 것이 무엇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왜 이 날을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약 2600여 년 전 광활한 인도 대륙, 눈 덮인 히말라야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왕국 카필라바스투에서 시작됩니다. 이 나라의 왕은 숫도다나 우리에게는 정반왕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마하마야, 즉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정반왕의 사카족과 마야 부인의 콜리아족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 나라였지만 오랜 세월 혼인 동맹을 맺어온 형제와도 같은 사이였습니다. 당시의 풍습에 따라 마야 부인은 출산을 앞두고 아기를 낳기 위해 친정이 있는 데바다하 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40이 넘도록 아이가 없던 마야 부인에게 아기씨가 찾아온 것은 한 신비로운 꿈 때문이었습니다. 축제가 열리던 어느 날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보시를 베풀고 잠이 든 부인의 꿈속에 6개의 상아를 가진 눈부신 흰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태몽이라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친정으로 향하던 여정의 중간쯤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만발한 룸빈이 동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잠시 쉬어가기 위해 가마에서 내린 마야 부인은 마치 하얀 벚꽃처럼 흐드러지게 핀 아소카 나무의 가장 탐스러운 가지를 오른손으로 잡는 순간 산기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기록한 경전들은 이 순간을 지극히 신비롭고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고통 없이 태어났고, 그러자 하늘에서는 제석천과 범천을 비롯한 신들이 내려와 아기를 경이롭게 맞이했습니다. 9마리의 용이 나타나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로 아기의 몸을 정갈하게 씻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는 한 손은 하늘을,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도다. 온 세상 모든 존재가 고통에 빠져 있으니 내 마땅히 이들을 편안케 하리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은 종종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만이 최고라는 오만한 선언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뜻은 다릅니다. 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 즉 나라는 개체 하나하나가 우주 그 자체처럼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완전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갓난아기가 걷고 말을 했다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록들은 부처님께서 이미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후 후대의 제자들이 스승의 위대한 삶과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것은 당시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브라만교 신화에 따르면 창조신 브라흐마의 입에서는 성직자 계급인 브라만이, 양팔과 옆구리에서는 왕족과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가, 배에서는 평민인 바이샤가, 그리고 발에서는 노예 계급인 수드라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태어났음을 상징함으로써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위대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 아기의 탄생을 경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붓다, 즉 깨달은 자는 인간 세상의 왕을 넘어 신들마저 스승으로 섬기는 위대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모든 신앙과 가치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포용하는 불교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상징은 바로 7걸음입니다. 당시 인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6가지 세상, 즉 육도를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윤회라고 하죠. 죄를 지으면 지옥이나 아기 같은 고통스러운 세상에, 복을 지으면 인간이나 천상 같은 즐거운 세상에 태어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천상에 태어나도 복이 다하면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였습니다. 부처님의 7번째 걸음은 바로 이 6세상의 윤회를 한 걸음 뛰어넘어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탈과 열반의 경지를 성취하실 분임을 예고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한 위대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넘어 그가 인류에게 어떤 가르침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장엄한 서곡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 자비라는 2개의 날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번뇌와 고통을 겪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항상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해서 괴롭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바뀌고 자식이 변하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어리석음, 즉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깊은 밤, 비단 이불을 덮고 편안히 누워있어도 악몽을 꾸면 꿈속에서는 강도에게 쫓기며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강도를 물리쳐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눈을 번쩍 뜨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꿈이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강도도 쫓기는 나도 본래 없었음을 깨닫고 모든 고통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환하게 켜는 것과 같아서 지혜는 흔히 등불에 비유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지혜의 등불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등불을 안으로 비추자 자신의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한낮 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이며 열반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등불을 돌려 주변을, 온 세상을 비추셨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괴롭다고 아우성쳤는데 세상에는 칼에 찔리고 창에 베이고 굶주림과 목마름에 죽어가고 병들어 신음하는 수많은 중생들의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어리석음이라는 어둠의 눈이 가려져 그들의 고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등불을 밖으로 비추어 다른 존재의 고통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굶주린 이에게는 먹을 것을, 목마른 이에게는 마실 물을, 어리석음에 빠진 이에게는 깨우침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모두 갖추신 분, 즉 양족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의 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이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우리 마음속에 밝히겠다는 다짐의 상징입니다. 단순히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거나 나의 복을 비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첫째는 지혜의 등불을 밝혀 나를 괴롭히는 온갖 번뇌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둘째는 자비의 등불을 밝혀 내 주변의 이웃과 세상에 고통받는 존재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삶을 살겠다는 실천의 약속입니다. 저는 최근 여러 나라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매일 마시는 물을 얻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수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아이들, 가난 때문에 교복 한 벌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수십 년 살아온 터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하루아침에 집과 땅을 잃고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세상에 관심이 집중되는 곳도 있지만 시리아처럼 국제적인 제재와 복잡한 정치 상황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닿기조차 어려운 곳에서 사람들은 무너진 건물더미 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는 이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국적이나 인종,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이, 그 연등을 사기 위해 낸 보시금이 그들에게는 한 모금의 물이 되고 한 끼의 식량이 되고 아이들의 학용품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 오신 날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꿈의 나라였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을 즐기고 한국의 모든 것을 동경합니다. 우리에겐 과거 미국이 그러했듯 그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자 선망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꿈의 나라에 사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이 현실. 밖에서는 천국이라 부르는데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같다며 아우성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는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감을 값비싼 명품과 화려한 소비로 메우려 하지만 그럴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모든 고통이 밖이 아닌 내 마음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됨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본래 부족함 없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의 질주를 멈추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바로 평화의 등불입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최첨단 무기를 자랑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행해지는 공격 훈련들이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불장난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는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굳건한 평화의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마음속에 세 개의 등불을 밝힙시다. 첫째, 지혜의 등불을 밝혀 나 자신의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인이 됩시다. 둘째, 자비의 등불을 밝혀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셋째, 평화의 등불을 밝혀 이 땅의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상생과 화합의 꽃이 피어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화의 비친을 함께 마음의 평안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아주 특별한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안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비의 실천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6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불기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해를 기준으로 세는 시간이니 그분이 탄생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646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나라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조금씩 다를까 하고 말입니다. 태국이나 스리랑카 같은 남방 불교 국가에서는 부처님의 탄생, 깨달음, 그리고 열반을 모두 같은 날로 기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북방 불교 문화권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탄생일로, 12월 8일을 성도일로, 2월 15일을 열반일로 각각 기리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방송이 없어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어렵던 시절
각 지역의 고유한 달력과 전통에 따라 기념일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력을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끼면 날짜가 한 달씩 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날짜가 조금 다른 것이 무엇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왜 이 날을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약 2600여 년 전 광활한 인도 대륙, 눈 덮인 히말라야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왕국 카필라바스투에서 시작됩니다. 이 나라의 왕은 숫도다나 우리에게는 정반왕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마하마야, 즉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정반왕의 사카족과 마야 부인의 콜리아족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 나라였지만 오랜 세월 혼인 동맹을 맺어온 형제와도 같은 사이였습니다. 당시의 풍습에 따라 마야 부인은 출산을 앞두고 아기를 낳기 위해 친정이 있는 데바다하 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40이 넘도록 아이가 없던 마야 부인에게 아기씨가 찾아온 것은 한 신비로운 꿈 때문이었습니다. 축제가 열리던 어느 날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보시를 베풀고 잠이 든 부인의 꿈속에 6개의 상아를 가진 눈부신 흰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태몽이라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친정으로 향하던 여정의 중간쯤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만발한 룸빈이 동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잠시 쉬어가기 위해 가마에서 내린 마야 부인은 마치 하얀 벚꽃처럼 흐드러지게 핀 아소카 나무의 가장 탐스러운 가지를 오른손으로 잡는 순간 산기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기록한 경전들은 이 순간을 지극히 신비롭고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고통 없이 태어났고 그러자 하늘에서는 제석천과 범천을 비롯한 신들이 내려와 아기를 경이롭게 맞이했습니다. 9마리의 용이 나타나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로 아기의 몸을 정갈하게 씻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는 한 손은 하늘을,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도다. 온 세상 모든 존재가 고통에 빠져 있으니 내 마땅히 이들을 편안케 하리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은 종종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만이 최고라는 오만한 선언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뜻은 다릅니다. 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 즉 나라는 개체 하나하나가 우주 그 자체처럼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완전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갓난아기가 걷고 말을 했다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록들은 부처님께서 이미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후 후대의 제자들이 스승의 위대한 삶과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것은 당시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브라만교 신화에 따르면 창조신 브라흐마의 입에서는 성직자 계급인 브라만이, 양팔과 옆구리에서는 왕족과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가, 배에서는 평민인 바이샤가, 그리고 발에서는 노예 계급인 수드라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태어났음을 상징함으로써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위대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 아기의 탄생을 경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붓다, 즉 깨달은 자는 인간 세상의 왕을 넘어 신들마저 스승으로 섬기는 위대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모든 신앙과 가치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포용하는 불교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상징은 바로 7걸음입니다. 당시 인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6가지 세상, 즉 육도를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윤회라고 하죠. 죄를 지으면 지옥이나 아기 같은 고통스러운 세상에, 복을 지으면 인간이나 천상 같은 즐거운 세상에 태어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천상에 태어나도 복이 다하면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였습니다. 부처님의 7번째 걸음은 바로 이 6세상의 윤회를 한 걸음 뛰어넘어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탈과 열반의 경지를 성취하실 분임을 예고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한 위대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넘어 그가 인류에게 어떤 가르침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장엄한 서곡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 자비라는 2개의 날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번뇌와 고통을 겪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항상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해서 괴롭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바뀌고 자식이 변하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어리석음, 즉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깊은 밤, 비단 이불을 덮고 편안히 누워있어도 악몽을 꾸면 꿈속에서는 강도에게 쫓기며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강도를 물리쳐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눈을 번쩍 뜨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이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강도도 쫓기는 나도 본래 없었음을 깨닫고 모든 고통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환하게 켜는 것과 같아서 지혜는 흔히 등불에 비유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지혜의 등불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등불을 안으로 비추자 자신의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한낮 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이며 열반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등불을 돌려 주변을, 온 세상을 비추셨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괴롭다고 아우성쳤는데 세상에는 칼에 찔리고 창에 베이고 굶주림과 목마름에 죽어가고 병들어 신음하는 수많은 중생들의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어리석음이라는 어둠의 눈이 가려져 그들의 고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등불을 밖으로 비추어 다른 존재의 고통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굶주린 이에게는 먹을 것을, 목마른 이에게는 마실 물을, 어리석음에 빠진 이에게는 깨우침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모두 갖추신 분, 즉 양족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의 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이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우리 마음속에 밝히겠다는 다짐의 상징입니다. 단순히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거나 나의 복을 비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첫째는 지혜의 등불을 밝혀 나를 괴롭히는 온갖 번뇌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둘째는 자비의 등불을 밝혀 내 주변의 이웃과 세상에 고통받는 존재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삶을 살겠다는 실천의 약속입니다. 저는 최근 여러 나라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매일 마시는 물을 얻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수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아이들, 가난 때문에 교복 한 벌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수십 년 살아온 터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하루아침에 집과 땅을 잃고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세상에 관심이 집중되는 곳도 있지만 시리아처럼 국제적인 제재와 복잡한 정치 상황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닿기조차 어려운 곳에서 사람들은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는 이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국적이나 인종,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이, 그 연등을 사기 위해 낸 보시금이 그들에게는 한 모금의 물이 되고 한 끼의 식량이 되고 아이들의 학용품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 오신 날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꿈의 나라였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을 즐기고 한국의 모든 것을 동경합니다. 우리에겐 과거 미국이 그러했듯 그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자 선망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꿈의 나라에 사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이 현실. 밖에서는 천국이라 부르는데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같다며 아우성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는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감을 값비싼 명품과 화려한 소비로 메우려 하지만 그럴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모든 고통이 밖이 아닌 내 마음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됨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본래 부족함 없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의 질주를 멈추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바로 평화의 등불입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최첨단 무기를 자랑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행해지는 공격 훈련들이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불장난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는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굳건한 평화의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마음속에 세 개의 등불을 밝힙시다. 첫째, 지혜의 등불을 밝혀 자신의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인이 됩시다. 둘째, 자비의 등불을 밝혀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셋째, 평화의 등불을 밝혀 이 땅의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상생과 화합의 꽃이 피어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화의 빛을 마음의 평안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아주 특별한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안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비의 실천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6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불기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해를 기준으로 세는 시간이니 그분이 탄생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646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나라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조금씩 다를까 하고 말입니다. 태국이나 스리랑카 같은 남방 불교 국가에서는 부처님의 탄생, 깨달음, 그리고 열반을 모두 같은 날로 기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북방 불교 문화권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탄생일로, 12월 8일을 성도일로, 2월 15일을 열반일로 각각 기리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방송이 없어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어렵던 시절, 각 지역의 고유한 달력과 전통에 따라 기념일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력을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끼면 날짜가 한 달씩 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날짜가 조금 다른 것이 무엇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왜 이 날을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약 2600여 년 전 광활한 인도 대륙, 눈 덮인 히말라야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왕국 카필라바스투에서 시작됩니다. 이 나라의 왕은 숫도다나 우리에게는 정반왕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마하마야, 즉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정반왕의 사카족과 마야 부인의 콜리아족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 나라였지만 오랜 세월 혼인 동맹을 맺어온 형제와도 같은 사이였습니다. 당시의 풍습에 따라 마야 부인은 출산을 앞두고 아기를 낳기 위해 친정이 있는 데바다하 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40이 넘도록 아이가 없던 마야 부인에게 아기씨가 찾아온 것은 한 신비로운 꿈 때문이었습니다. 축제가 열리던 어느 날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보시를 베풀고 잠이 든 부인의 꿈속에 6개의 상아를 가진 눈부신 흰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태몽이라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친정으로 향하던 여정의 중간쯤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만발한 룸빈이 동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잠시 쉬어가기 위해 가마에서 내린 마야 부인은 마치 하얀 벚꽃처럼 흐드러지게 핀 아소카 나무의 가장 탐스러운 가지를 오른손으로 잡는 순간 산기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기록한 경전들은 이 순간을 지극히 신비롭고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고통 없이 태어났고 그러자 하늘에서는 제석천과 범천을 비롯한 신들이 내려와 아기를 경이롭게 맞이했습니다. 9마리의 용이 나타나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로 아기의 몸을 정갈하게 씻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는 한 손은 하늘을,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도다. 온 세상 모든 존재가 고통에 빠져 있으니 내 마땅히 이들을 편안케 하리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은 종종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만이 최고라는 오만한 선언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뜻은 다릅니다. 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 즉 나라는 개체 하나하나가 우주 그 자체처럼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완전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갓난아기가 걷고 말을 했다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록들은 부처님께서 이미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후 후대의 제자들이 스승의 위대한 삶과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것은 당시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브라만교 신화에 따르면 창조신 브라흐마의 입에서는 성직자 계급인 브라만이, 양팔과 옆구리에서는 왕족과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가, 배에서는 평민인 바이샤가, 그리고 발에서는 노예 계급인 수드라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태어났음을 상징함으로써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위대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 아기의 탄생을 경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붓다, 즉 깨달은 자는 인간 세상의 왕을 넘어 신들마저 스승으로 섬기는 위대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모든 신앙과 가치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포용하는 불교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상징은 바로 7걸음입니다. 당시 인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6가지 세상, 즉 육도를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윤회라고 하죠. 죄를 지으면 지옥이나 아기 같은 고통스러운 세상에, 복을 지으면 인간이나 천상 같은 즐거운 세상에 태어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천상에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였습니다. 부처님의 7번째 걸음은 바로 이 6세상의 윤회를 한 걸음 뛰어넘어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탈과 열반의 경지를 성취하실 분임을 예고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한 위대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넘어 그가 인류에게 어떤 가르침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장엄한 서곡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 자비라는 2개의 날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번뇌와 고통을 겪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항상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해서 괴롭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바뀌고 자식이 변하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어리석음, 즉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깊은 밤, 비단 이불을 덮고 편안히 누워있어도 악몽을 꾸면 꿈속에서는 강도에게 쫓기며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강도를 물리쳐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눈을 번쩍 뜨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이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강도도 쫓기는 나도 본래 없었음을 깨닫고 모든 고통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환하게 켜는 것과 같아서 지혜는 흔히 등불에 비유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지혜의 등불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등불을 안으로 비추자 자신의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한낮 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이며 열반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등불을 돌려 주변을, 온 세상을 비추셨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괴롭다고 아우성쳤는데 세상에는 칼에 찔리고